반야신경이 우리 노래방 가면 노래 나오는 거랑 이 글자가 이렇게 가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글자 이렇게 가는 거랑 소리랑. 근데 소리가 크게 안 들리니까 반야신경 할 때 다 저도 잘 안 들려서 잘 안 맞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법 얘기하면서 우리는 법을 다르마, 산스크리트어, 저는 산스크리트어밖에 못해가지고 빨리어는 잘 모르긴 하는데 빨리어는 아마 담마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갖고 왔을 때는 법이라고도 하지만 달마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삼귀할 때 귀법이라고도 하지만 달마야 중에 귀한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달마대사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달마대사 이름이 원래 다르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달마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혹시 법인지 아니면 사람 이름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삼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삼보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보물이죠. 불교에서의 세 가지 보물 뭡니까? 첫 번째 부처님, 불, 두 번째가 법, 세 번째가 스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의 개인적 인격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불교라는 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제가자가 많아도 스님이 없으면 이걸 일률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끔씩 스님들 잘 못 사는데 우리보다도 못한데 비교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불교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의 스님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을 사람으로 여기서 트레저라고 할 때, 보물이라고 할 때 스는 개인적 인격이라기보다는 불교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한 개를 빼먹어서 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법이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 법 중에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불법승 삼보할 때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소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합니까? 5가지. 오온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 온자라는 말이 무덕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5 무덕이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오온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게 다 있어야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각의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할 때 대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뭘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 할 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베어링, 타이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로 치면 베어링, 타이어, 핸들, 브레이크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할 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의 요소 또는 인간의 요소 이런 요소적인 말로도 법을 써요. 세 번째 법은 뭐가 있느냐면 세상이치입니다. 세상이치. 불교에서는 세상이치를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한 생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10이 연기, 연기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인과법으로 이루어진다. 연기법으로 작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이치인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쁘게 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뭐 그런 이치들 있잖아요. 이 세상 이치들도 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달마란 말이 나오면 그 문맥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면 되는데요.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맨 첫날 말했을 때 아함경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아함경 중에서 증일 아함경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니까야로 치면 쌍육다 니까야거든요. 니까야인데 여기서 증일은 한 개씩 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뭐라고 한 개씩 늘어간다. 숫자를 늘어가는 거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법수라고 합니다. 법수. 법의 숫자에 따라서. 그럼 뭐 1이면은 뭐 1승 불이라던가 또는 뭐 그냥 하나만 불이라던가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두 개 되면은 불이문 이렇게 할 때 뭐 진여문, 생멸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3이면 뭐 삼도 또 삼독 뭐 이렇게 3에 해당하는 거. 그걸 법수라고 하는 거. 요 법수라고 할 때 요 법은 요거겠죠. 두 번째 거. 어떤 대상이라든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할 때의 법이 되는 거. 요거를 아시면 이제 뭐 불경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법이란 말이 나올 때 헷갈리지 마라. 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죠. 이 법은 뭐냐 하면은 뭐 세상 이치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 같은 거. 어떤 정해진 법 있잖아요. 세상 이치라기보다는 뭐 법률 같은 걸 말하는 법률 같은 거. 율을 얘기할 때도 가끔씩 법이란 말을 쓸 때도 있거든요. 뭐 이럴 때 쓸 때 있잖아요. 승가의 법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뭐예요? 승가에서 정해놓은 이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세상 이치보다는 약간 협소하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거예요. 세 번째 거는. 근데 네 번째 건 인위적이죠. 사람이 만들었던 뭐 조상이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던 인위적인 거. 그래서 법에는 요 네 가지 정도가 이제 경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제 뭐 달마가 나올 때 달마 대상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마라고 나오면 단마를 뭘로 쓴 거다? 함자로 음차한 거다. 달마가 어디에 나오더라? 달마. 중국도 뭐가 살만하지?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한 주를 쉬었으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성도하시고 둘째 날에 4년처 했었죠, 그죠? 4년처 기억나십니까? 뭐 물론 프린트 나눠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4년처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쉽게 신, 수, 심,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말은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덕념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몸은 관하되 뭐라고? 부정하다고 합니다. 수는 관하되 고통이라고, 이것은 고통이다. 이 시는 이것은 고통이다 라고 관이다. 심은 뭐라 했습니까? 관심하되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무상이라고 관해라. 법을 관하되
여기에는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관해라. 관본무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아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념처의 이야기는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사성제 그리고 또는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관심부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을 보고 고정된 것이다, 내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색수상행식 어느 것에도 내가 없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관심부정, 이 법은 아까 대상도 되고 나도 되는 거잖아요. 나의 법이 색수상행식인데 대상으로 해서 법은 내 눈을 보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귀가 듣는 무엇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법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관심부정은 뭐겠어요? 나에 한정된 것은 내 몸을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부정도 사실은 관법무아랑 이어져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사념처.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수행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3번, 4번쯤 설명하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 진짜 깨달음이 한 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깨친 자는 뭡니까? 부처잖아요, 그죠? 그죠? 깨친 자가 죽을 때까지 설법을 해도 아미타불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도 부처고 여기도 부처인데 아미타불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감정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적으로 부처님 왜 저러실까 이게 아니고 부처님 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완전하게 말을 뜻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왜 저럴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저 뜻을 내가 좀 어리석어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아니 부처가 됐으면 다 알아는 건데 왜 아미타 부처님 지혜를 이해 못한다고? 전 정통학자니까 이런 걸 보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미타 부처님 최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행자다 보니까 아니 부처보다도 못하면 최고의 부처가 있다고? 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경지까지는 저는 사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수행 경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다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라 하더라도 이 부처보다도 더 큰 마음을 내고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안다 하고 대학 교수다, 이 대학 교수, 저 대학 교수 다 똑같은 서울대 사람 다 똑같은 동국대 사람이다 해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듯이 내 자체, 내 하나라는 이 자체에서도 오늘의 나와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나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깨달음이랄까 생각을 했어요. 인명종시라는 말씀 아시죠? 들어봤습니까? 인명종시는 뭐냐면 인자가 이렇게 임하다 인자예요. 가까이 왔다. 명줄이 이 인명종시는 뭐냐면 명줄이 내 목숨이 끝날 때에 다가왔다 이런 말이에요. 인명종시란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량수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죽을 때가 돼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또는 아니 뭐 10번에서 한 번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극락을 간다라는 거예요. 극락왕생한다. 저는 이 말을 뭘로 처음엔 알아들었냐면, 아 그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라. 저는 이렇게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근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한 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면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이 정토불교가 정말로 자비의 불교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진짜 공부 엄청 못하는 애라도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 우리는 생각하면 아이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의사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를 안 나온 애가 의사 되고 싶은데 할 때 우리 다 뭐랍니까? 야 고등학교나 나오고 나서 그 말을 해라. 정토불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면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해. 그럼 너 갈 수 있어.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에이 나이가 50이 돼서 뭐 발레를 예를 30살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 있잖아요. 갑자기 발레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30살 그 애가 30살 때 하고 싶어서 한다 했더니 다들 무슨 30살이나 돼서 발레를 하는 거 다 비웃는다고. 근데 나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발레 학원을 갔더니 다 꼬맹이들이면 자기만 어른인 거예요. 꼬맹이들이 그런데요. 아줌마는 여기 왜 왔어요? 아줌마 애기 안 왔어요? 이런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아가씨인데 아줌마랑 기분도 좋아가지고 근데 아줌마는 그냥 발레가 좋아서 지금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보통 발레를 한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30대에서 한다고 그러면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불교다 수행한다고 그러면 에이 수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극락에가 수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깨달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미타 부처님 아니다. 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죽기 전에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자비심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명종 씨의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말은 그쪽으로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마지막에라도 한 번 해라. 그러니까 2년만 한 번 있으면 된다. 그럼 내가 그거 듣고 내팽겨 개치고 막 놀더라도 제가 그 이래봬도 스님이니까 스님을 한 20년 했으니까 죽기 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만나보면 맨 끝에 다 하는 말이 무섭대요. 저는 불교인인 사람도 만나보고 아닌 사람도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도 만나봤어요. 근데 교인은 스님 어떻게 죽을 때 갑니까? 그 교인의 자식이 불자인 거죠. 그래서 스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데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인이라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이라거나 무종교인 사람도 제가 가잖아요. 그럼 제 손을 붙잡고 남아미담을 한다요. 왜 그렇게요? 죽기 전에 진짜 무섭거든요. 그게 뭐를 봐서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뭘 안 봐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집인데도 갑자기 정전이 되고 마침 금음이야. 그래서 달빛도 없어. 근데 깜깜해. 근데 우리 집인데도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갑자기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섭잖아요. 귀신이 저한테 나타날까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경험해봤다 하더라도 이 생에 나는 이미 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 집에서 화장실 불 안 켜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아예 그 자체도 모르는 곳을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남한탑을 알아보면 다 해요. 진짜 해요. 지금 제가 와, 나를 만나주는 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살았을 때는 아유 엄마 우리 스님 정말 좋아 한 번만 만나봐 이렇게 말해도 아유 내가 절에 못 간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는 그 가갖고 절 할라 해도 나도 못하겠다, 안 믿는다,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편찮으시잖아요. 그럼 당장 옵니다. 그 정도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것도 알았어요. 이 임명종시란 말은 만약에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정토불교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한번 만났다가 죽기 전에 한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옛날부터 계속 해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고 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에이, 내가 뭐 남아미탑을 해봐도 아직 죽으려면 멀었고 죽기 전에나 한번 하지 뭐 지금 좀 쉬자?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싹 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게 마음을 너무 많이 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임명종시 죽을 때가 되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남아미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너무 불신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하면 의심이 있잖아요. 에이 설마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시겠어? 설마 진짜 한 번만 한다고 해서 그날 가겠어? 계속 하던 사람이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명종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안 하던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 하라는 말도 되지만 네가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도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났다니까요. 우리는 안다라고 하고 스님이 뭐 4년차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오늘 딱 듣는 거랑 어쩌면은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딱 됐을 때 스님 저번 주에 한 말이 그 말이었어? 와 새롭네. 스님의 말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깊이랄까? 근데 그 깊이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49년을 특히 안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를 부처님 옆에서 매일 들었는데도 결국은 맨 끝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도 못 깨닫지 못한 제자가 안한이잖아요. 시자 안한이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제일 많이 들었는데 안한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다문입니다. 다문.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었다. 오죽 많이 들었으면 안한의 다른 이름이 다문 안한이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부처님 열반하실 때 깨닫지 못한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사실 지금 제 변명이죠. 같은 말 계속하고 똑같은 의미로 말하더라도 용서하라. 예, 저는 제 변명을 하는 건데요. 또 제 경험을 말한 거죠. 아무리 저는 임명종시라는 말을 몇십 년을 들었어요. 임명종시의 명불한 거. 그런데 저는 그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근기, 그러니까 그게 약초유품,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비는 온 세상에 똑같이 내리지만
큰 나무, 작은 나무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물의 양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금기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네 책임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책임이지 라고 얘기해버리면 가르치는 사람은 정성이 부족해집니다. 나 한 번 말했으니까 저번에 말했는데 또 얘기 안 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깨달을 기회가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까 4년차에서도 봤지만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수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수가 뭡니까? 색수상행식 할 때 수가 뭡니까? 수는 감각이죠. 어떤 감각, 눈으로 보고 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연기에서 보면 수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느낌이 좋아 라는 데서 나 이거 좋아하는가 봐 라는 감정이 생기죠. 그죠? 이것은 감각, 감정. 그렇게 하면 뭐를 하게 됩니까?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리고 집착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다음번에는 나의 존재. 아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토불교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게 생긴다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없으면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면 고통이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수, 수를 보되 무엇으로 봐라? 고통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고통이에요 하니까 저는 이 세상 너무 즐거운데요? 저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라고 하는데 그 분은 뭐만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왜 덥지? 이 겨울 내가 그래 가야 되나? 근데 자기는 늘 행복하다고 말은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애착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애착하는 것이 없어질 때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 이 좋다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년차가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 이런 것을 수행적으로 내가 그걸 늘 관해라. 관하는 게 뭡니까? 윗바사나. 윗바사나 많이 들어봤죠? 윗바사나 또는 밑바사나라고 하는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윗바사나는 이렇거든요. 다리를 내가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윗바사나 할 때는 오른 다리를 든다 내려놓는다. 왼 다리를 든다 내려놓는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들고 있구나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름도 이렇게 들고 있다.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동에다가 이름을 붙이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을 든다.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다. 왼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다. 시선은 학생들을 향하고 있다.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행동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붙였대요. 그래서 다리를 들 때마다 들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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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관입니까? 비파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행동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붙이면 이건 염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관한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 아까 그 관한다 이런 말은 내 몸을 보면서 내 몸이 내 몸의 모든 구멍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흐르고 있다. 내 몸은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몸을 보면서 나 마음이 타고 나 마음 타고 하면 내 몸을 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조금 고도의 집중력과 귀찮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토에도 관법이 있습니다. 이 관법은 뭐냐 하면 내 머릿속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이나 구산스님 뭐 하실 때 그런 설법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법이라는 것은 특히 반주산매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니 그 관무량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좌대 하나하나를 내가 관하면서 다 만들어내요. 내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미타불을 그리는 게 아니고 관한다는 말은 내가 그냥 남아미타불 하는 게 관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옷잎 하나, 좌대 하나, 발가락, 모공, 여기 눈썹에 손톱까지 전부 다. 그래서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이라는 것을 그냥 본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내 신경이나 이런 것을 초집중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토 수행도 그런 관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보면 이제 그 프린트 이쪽에 보면 셋째 날에는 그 7일 동안, 세 번째 7일 동안은 보리수 옆에서 경행하시면서 지냈다. 이럴 때는 뭐 특별히 뭐 그걸 하신 게 아니고요. 특별히 뭐 수행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셨던 것은 아니고 부처님 깨달으신 보리수 맞은편에서 경행을 하시고, 경행이라는 것은 걷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걷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돼 있나 보군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드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마하보디 사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하보디 사원에 가면 깨달으셨다는 보리수가 있어요. 마하보디 사원 바로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에서 앉아서 깨달으셨잖아요. 여기 맞은편에 세 번째 7일째에는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용꽃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마하보디 사원에 가면 보리수가 있고 보리수 맞은편에 돌로 7개를 이렇게 조각해놨어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했고, 이 지도 있잖아요. 경리 지도. 여기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 인터넷이 되면 그 마하보디 사원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7일 그 성도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요 근처를 계속 맴도시면서 그 보리수 나무 근처를 계속 맴도시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7일, 그러니까 세 번째 7일은 약간 휴식하신 거죠. 네 번째 7일일 때는 마라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겨요. 마라가 도대체 깨닫기 전에도 나와서 그 쌩 난리를 한번 하고, 깨닫기 직전에 나와서 깨닫기 직전에도 얼마나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이제는 깨닫고 나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저번에 왜 우리가 마라가 나쁜 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망해야 되는데 하는데 절대로 안 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 세상은 우리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약간 틀린 말이긴 한데 그냥 이 말이 유명하니까 유명한 말로 하겠습니다. 이 인은 이 인자고 과는 이 과자니까 좋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나쁜 인을 심으면 나쁜 악을 갖고 온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법구경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선도 익어야 선, 악도 익어야 악.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나무에 지금 보면 우리 집 앞 감나무에도 파랗게 해가지고 지금 열매가 딱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이다. 지금 딱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버리죠. 감은 감인데 아직 안 익었잖아요. 이거 안 익었으니까 우리 그 뭐라 부르는가? 땡감, 떫은감, 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바란 그 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직 악이 안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틀린 말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저는 어차피 마라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와서 제발 좀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부처님 나타나면 자기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이제 이 정치면 정적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마라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라가 끝까지 잘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이 사람은 그러면 편으로 치면 어느 편으로 가버렸습니까? 마라의 편으로 갔죠? 그럼 이 사람은 마라의 종복으로 마라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악 안에서만 놀게 되니까 말하자면 선과 악이 있다고 하면 악 안에서만 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살까요? 우리가 좋은 곳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쁜 곳에 있으면서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나쁜 줄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 우리도 악인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러 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마라는 이렇게 끈질긴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5쪽 한번 볼까요? 115쪽을 보면